참 전에 제가 대학부 그 목사였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제 찬양 인도자가 한번 친구들하고 술을 마셔서 제가 3개월 동안 찬양 인도자 정직을 내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찬양 인도를 3개월 동안 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학생도 3개월 동안 정직을 받으면서 직분자 정직을 제가 처음 해본 게 대학생한테 했는데 참 그 대학생이 참 겸손하고 또 3개월 동안 스스로 그래도 지도자로서 제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의 어떤 리더십으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책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아무튼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3개월 동안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설교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 때도 그랬었고요. 아무튼 참 그때의 생각이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강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아서 계속 하는 게 좀 저한테도 이게 나이 어르신분들 앞에서 체력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아무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좀 몸이 알게 돼서 다음 주부터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우리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달 20날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합산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그들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네,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중간 정도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 또 그 하반부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나의 삶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평안 가운데 지내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며칠이 되지 않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또 낙심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꼭 우리에게는 예외적인 일만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경우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의 대부분은 그 애통하는 시,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늘 그러한 이 실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편들은 애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소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고백들은 그들이 애통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은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7번째 달 7월 24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24일이라고 한다면 10월 말이나 11월 딱 요때쯤 되는 그러한 때에 그들이 다시 성회로 모였습니다. 7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 달력의 7월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또 초막절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냈을 때에는 마치 잔치와 같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8장과 아주 대조적인 그림으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잔치를 벌리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을 하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분별해서 절교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과 끊고 이제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애통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변하지 않는 자신들의 상황으로 인한 낙심과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앞에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가 가까워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상황을 둘러보면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직 독립하지 않은 나라였고 또 그들은 주변 이웃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산발랏이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올지, 또 도비아가 어떠한 계략을 짜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 또한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믿음으로써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었을 때 다시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언제나 이 약속을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언제 이루실까라는, 그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고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은 바로 선조들의 죄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뺏기고 왕의 빼앗김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이 선조들의 죄로 시작이 되었고 여전히 죄는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과 그들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에도 우리도 현실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고 또 죄가 관영하는 그러한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는 모든 인류의 선조인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죄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가 어쩔 때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열심히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또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된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마치 죄가 늘 한 수 위인 것처럼 나타납니다. 당연히 마지막에는 죄도 끝이 나겠지만 늘 우리는 이 싸움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제가 청년 때 어떤 한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그 뜨레스 디아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사님이 거기에 다녀와서 잘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던 그러한 집사님이었지만 이곳을 다녀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교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이 반년이 지난 즈음에 일을 하면서 어떤 여성을 만나 가정이 있으면서도 그 여성한테 빠져서 불륜을, 결국에는 가정이 파괴되는, 정말 그분이 신실한 그러한 크리스천인 줄 알았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가정을 파괴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전달하는 목사나 지도자를 통해서 욕심이 나오고 저들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가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은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으시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신 백성인데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들이 부르는 이 애통을 함께 듣고 함께 살펴보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것들을 만드시고 만물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찬양하신 그 모든 것들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창조주시고 또 그들을 보존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이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바뀌면 이 신분이 변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너를 통하여 많은 자녀를 줄 것이다. 너는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준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그 7절 이하로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 가운데에서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그들과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13절의 시내산에서 선한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14절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거룩한 안식일을 알리셨다는 것은 그들이 안식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이제는 또 돌아다니지 않고 안식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안식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시고 그 과정에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조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 하면 가서 취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17절에 대신해서 그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리고 18절에 그들은 불순종, 그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두 번째 계명은 동시에 다른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도 어긴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1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1, 2, 3, 4 계명을 다 어겼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네 계명을 다 어기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의 결론은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빨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옷은 날마다 늘 깨끗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발이 두 켤레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고 있는 신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선조들의 죄, 그리고 여전히 순전하게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지금 애통해하는 그들의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능력으로 행하신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긍휼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일에 어떤 인간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모세와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그들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돌을 지팡이로 쳐버리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냐고 하면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그 마음은 너무나 큰데 모세 지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거꾸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화를 내면서 물을 주는 그러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가 그 죄인이 되고 마는. 아무튼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긍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며 오늘 하루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말고 좀 다른 것, 더 나은 것 좀 달라고 하는, 어떤 이들은 그 다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거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으로 바꾸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가지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이야기겠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저 어디 있는 그러한 교인들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죄는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람들에게 탐심이 되어지고 그 탐심은 하나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바라며 그 세상이 원하는 장단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선조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세상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속아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빈곤해서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가 그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성령은 신자를 이끌어 죄로 인해 애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이 죄가 관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랬고 우리도 여전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완성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ask한다고 하죠.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달라고. 우리가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바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러한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버림받아도 너무나 하나님은 정당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나 커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애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아무리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며 늘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불렀던 시편 중 대부분은 애가입니다. 때로는 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애가를 애통하기도 했고 때로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애통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통이 기쁨이 된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좋게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약속의 완성을 확신하며 그들은 위로받으며 이 땅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한 염려 가운데 애통하시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어서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더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